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자 3.1절이기도 합니다. 이 3.1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3.1 만세운동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강제 점령기죠. 우리 선조들이 일본의 지배에 항거하며 한일 병합 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 선언을 목적으로 일어난 비폭력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는 이제 독립했다라는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운동을 주도한 사람을 우리는 민족 대표 33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고 15명이 천도교인이었고 1명의 불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부 종교인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의 공식 기록을 보면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1억 6천만에서 1,600만에서 700만 정도 사이였는데 그 인구 중에 106만 명이 집회에 참석했고 사망자가 900여 명, 구속자가 4만 7천여 명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우리의 역사에 아주 큰 획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 독립운동이 시작된 다음 달인 4월 11일 중국 상해에 임시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3.1 운동을 대한민국 건국의 기원으로 삼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요. 국가가 사라지고 민족이 사라지고 한 줄기 빛도 없는 그 암흑 같은 참담한 시대에 온 국민이 나서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외치며 들불같이 일어났던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어떠한지를 충분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비록 자주독립은 아닐지라도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민족의 해방과 더불어 우리 민족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과 군부 독재, IMF 등 셀 수 없이 많은 어려움과 민족적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국제 기구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이라는 나라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선진들의 수많은 노력과 땀방울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 있는 교회의 기도와 믿음의 역사가 함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진들의 그 땀방울을 엮어서 세계에서 유일한 삼림보건국가가 되었고 IMF를 금모으기 운동으로 이겨내는 국가가 되었고 세계 국가 중에 원조를 받던 국가 중에 유일하게 해외 원조를 하는 국가가 되었고 3.1 운동에서 시작한 비폭력 운동은 계엄을 응원봉과 노래로 막아내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선진들의 눈물과 땀방울 그리고 그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3.1절과 함께 맞이하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더욱 큰 축복으로 나아가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묻습니다. 그가 정의로웠습니까? 무엇인가 잘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선포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라고는 딱 하나 뭐예요? 믿은 것뿐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3.1절을 돌아보면 우리 아브라함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계를 향해 독립만세를 외쳤지만 세계는 우리를 향해 귀를 막던 일본 침략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탄원을 들으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게 해주신 구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광복입니다. 믿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 인생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낸 것뿐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아온 걸음과 같습니다. 그저 살아냈습니다. 풀뿌리와 나무 껍질 벗겨 먹으면 죽는다는 고사리까지 말리고 삶고 쪄먹으며 살아낸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저 살기 위한 몸부림 뿐이었지만 이런 약하고 부족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먼저 주셨으며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신 사랑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해 늘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늘 우리를 향해 뻗어내시는 하나님의 빛과 같은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죽을 때가 되었음을 알았기에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우리를 향해 먼저 다가오시는 이 사랑이 우리 사랑한 예언의 성도들의 삶마다 빛으로 비추어 주고 계신 줄로 믿고 이 사랑을 영원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고 살아가는 우리 예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고 그때의 열강은 전 세계의 식민지들을 삼았습니다. 유행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선진국들 중에 식민 지배를 해보지 않은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예요?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도 세계는 그 열강들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순간에도 전쟁이 터졌어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전격적으로 이란을 폭격하기 시작하며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은지 아세요? 현재 양국의 180만 명의 청년들이 죽었답니다. 강대국들의 횡포입니까? 아니면 정의의 실현입니까? 약소국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입니까? 아니면 야근자의 속임수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 속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힘의 논리로, 무기의 논리로, 화약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는지 모릅니다. 이 역사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남북 이스라엘의 멸망도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패권에게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도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가 일어난 독립전쟁으로 인해 다시 한번 주후 69년에 로마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힘이 숭배되고 권력이 의지가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여기에 자본이라는 거대한 만몬이 우리의 의식까지 지배하려 하는 시대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돈 앞에 사랑도, 낭만도, 우정도, 자존심도 그 어느 것 하나 소용없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대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력과 물력을 남용하는 시대가 되었고, 돈이 없고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시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3.1절을 지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대한 힘도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일제의 만행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무너졌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아래, 그 부활의 사랑 아래 무너졌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힘이 될 능력이 주의 말씀의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모든 썩어질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7, 8절 말씀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주께 무엇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믿음으로 구원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예본의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우리에게 아직도 큰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군대와 권세와 돈이라는 만몬이 그 힘을 휘두르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인내로서 신앙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하나님의 축복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책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끊임없이 넌 이것을 해야만 한다 라고 외치는 폭군과 같지만 복음은 너를 위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라고 속삭이는 위로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돌들로 능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육체적 후손의 중요성은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후손은 믿음의 약속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들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은 우리가 그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상속된 그 은혜가 주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주의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상속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의 자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축복을, 이 능력을 받을 자격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사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은혜로, 오직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을 보내며 우리는 힘이 없는 것이 얼마나 서러운 역사였는지를 실감하며 이제 우리 민족이 그 아픔과 통곡의 시대를 넘어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힘이 아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로 구원 얻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그때 그 일본 제국처럼 힘으로, 전쟁으로, 총과 대포로, 미사일과 핵폭탄으로 위협하며 살기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능력 안에 이 모든 것을 만반의 준비를 하되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을 더하고 우리의 참된 소망은 총과 칼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있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붙드는 믿음뿐이라는 사실, 이 한 가지를 오늘 3.1절 주일을 맞이하며 기억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평생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 예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수많은 권력과 권세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이 삶의 고난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고 삶의 문제 가운데 일으켜 주시며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소망을 이루어 주시며 가정에 평안을 주시며 육체의 병만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만 붙들고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